은혜는 은혜로 갚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은혜를 갚은 까마귀, 까치,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는데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까치를 구해줘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죽였는데 이 아내 구렁이가 남편 구렁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할 때 까치가 그 선비를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 은혜 갚은 까치는 있는데 은혜 갚은 깨구리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래동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신랑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늘 남의 집살이 일을 하면서 가난하니까 1년 품삯을 미리 주세요 해서 그 1년 품삯을 미리 받아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일 리가 없는 거죠. 계속 살아가도 계속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왔던 한 번도 잊지 않은 이 새 옷을 갖다 팔아라. 그럼 조금이라도 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새 옷을 가지고 가서 파는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니까 뭐 이제 30엽전 30약전에 이렇게 쉽게 팔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신랑이 남편 우리가 먹을 곡식을 먼저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데 길 옆에서 누가 개구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다 팔고 있을까? 그래서 또 개구리를 보니까 자루 안에 한가득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판에다가 벼실을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 이 개구리들이 와서 그 벼실을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이 개구리를 다 잡아다가 어떡할까 이러다가 잡은 거 그냥 팔자 이러고 들고 나왔다는 거죠. 신랑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개구리 얼마예요? 물으니까 엽전 30냥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판 돈으로 그 개구리를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연못이 보여서 그게 다 풀어졌습니다. 한 자루 가득한 개구리가 연못으로 뛰쳐나오면서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자유롭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랑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옷을 판 돈을 어떻게 했냐? 곡식은 어떻게 했냐?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해줘요. 사실은 옷이 금방 팔렸는데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이 개구리를 누가 팔길래 그 개구리가 너무 불쌍해서 개구리를 엽전 30냥에 다 샀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다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신랑이 뭔가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마을로 서서히 나와서 구걸을 하려고 마침 개구리를 풀어줬던 그 연못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방금 그 신랑이 풀어줬던 그 개구리들이 그 신랑에게로 막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보니까 웬 개구리들이 뭐 이상한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메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아주 작고 낡은 항아리였어요. 좀 크고 값진 항아리였으면 이 항아리라도 팔아서 뭔가 돈이라도 마련하겠는데 너무 낡고 작은 항아리여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랑은 그 항아리만 들고 집으로 왔는데 때마침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한 종지 밥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둘이 이렇게 나눠 먹고 야 우리가 오늘 저녁 이 밥을 다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절반만 먹고 절반은 남겨놓고 내일 먹자. 그리고 이제 그 밥 한 공기를 절반에서 둘이 나눠 먹고 남은 반 공기를 개구리가 갖다 준 그 항아리에 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됐다라고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항아리를 봤는데요. 이 두 신랑 신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밥이 반 공기밖에 없어야 되는데
항아리 가득 밥이 있는 거예요. 둘이는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비록 작은 항아리지만 두 사람이 먹기에 충분했거든요. 아니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건 또 내일 먹자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니까 또 그게 하나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몇 날이 가도 계속 그런 거예요. 신랑이 야 이거 참 신기한 항아리다. 저기에 돈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옆집에 가서 엽전 하나만 빌려달라고, 금방 갖다 준다고 하나만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옵니다. 그 엽전을 항아리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대한 그대로, 상상한 그대로 항아리 가득, 엽전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걸 비워내면 또 차고 비워내면 또 차고, 그러다가 너무 신이 나서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지금까지 비워낸 그 돈으로 이 두 신랑 신부는 아주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낱 동물에 불과한 까치 혹은 개구리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갚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것을, 그 어떤 모습들이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가령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 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받을 때는 왕창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놓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고 빚을 갚으라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도 있죠, 아내도 있죠. 아니 이 자식과 아내를 다 팔아도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 종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목살을 잡고 너 왜 빚을 안 갚냐? 빨리 빚을 갚아라 저럽니다. 내가 지금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더라 라고 어떻게 가두고 맙니다. 이 종의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때 악착같이 받아놓고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조금 성에 한번 표시하면 됐지. 은혜를 입었을 때 그랬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도, 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갚아야 할 때 받은 만큼의 사랑, 받은 만큼의 은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만큼 내가 갚으리라, 그 사랑만큼 내가 감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감사할 때, 은혜를 갚아야 할 때 보면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혜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누구도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누구도 내 고민, 내 인생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고민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근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문제를 덜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워서 발발발 떨고 손해 안 보려고 막 기를 쓰고, 은혜 갚을 때도 은혜로 갚으라. 은혜 갚을 때도 받는 사람이 야, 이건 은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된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들과 왕패 다 죽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블레셋 온 사방 땅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 신당에 걸려 있고 그의 몸은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장전들이 다 일어나서 밤새도록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길앗 야베스 에셀나무 곁에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길앗 야베스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30km 정도 떨어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이고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벳산 성읍까지의, 벳산 성벽까지의 거리는 약 21km 정도 돼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21km면 거리 먼 거리 아니에요. 여기서 주문진이면 한 21km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달려가도 한 3시간 걸릴라나요? 달려가면 한 2시간 안쪽에 거리죠. 자전거 타고 우리가 가면 한 1시간 안쪽에 가니까 달려가면 1시간 반, 2시간, 마라톤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걸린다고 칩시다.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벳산 성벽에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죠. 여기는 이제
적군의 땅, 블레셋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가는 데는 1시간 반, 2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지만 가깝다고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적군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게 허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이 너희 왕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안 돼. 만약 그들의 노여움이라도 받으면 이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가지러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달려갔을까? 이 사람들이, 이 장정들이 다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야 했던 그 이유는 4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1장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시점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합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너희들 당장 항복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떡하냐,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냥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항복하자.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은 안 되지. 너희 눈을 빼라. 너희 눈을 다 빼면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냥 항복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암몬의 족속에게 항복하려면은 우리 눈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눈 빼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합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상대할 수 없다. 안 됐지만 형제여, 눈이 빠져서 그들의 종이 되라, 이런 식이죠. 절대절명의 위기, 눈이 빠져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때 사울이 나서요. 서로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우리 형제가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울고만 있느냐, 가자. 33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사람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야베스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42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악한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연인이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눈 다 빠져서 암몬에 끌려갔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보고 더듬어봐도 사울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다운 업적 하나 한 거 없다. 그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에 사로잡혀서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참 뭐 덕이 없겠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참 유익이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어떤 단체,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덕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사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사울에게 이 은혜를 입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갚아요? 그들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갚더라. 아무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지 않습니다. 적군의 땅이 되었고, 혹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의 시신을 거둬간다고 했을 때 노여움을 사면, 그때는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블레셋이 그 시대 강국이잖아요. 42년 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을 상대할 수 없어서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랬는데, 길앗 야베스가 지금 가장 강대국 블레셋에 들어가서 시신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블레셋이 얘들이 화를 내고 얼마 거리도 안 떨어졌어요. 와서 공격하면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야,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42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이 위기를 무릅쓰고 그들이 지금 목숨 내놓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걸 사울의 친척들, 사울의 남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죠. 은혜는 은혜로 갚는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은혜로 갚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 때 그게 여호와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감동을 받아서 선행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이 되는 사람,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로 갚습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은혜로 갚는, 그 사랑에 우리가 똑같은 은혜,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이만큼 감사하고 있구나, 그 사랑에 이만큼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 갚는 삶,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또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에 순종하면서 은혜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